성경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7장 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방문하여 주셔서 저희의 그릇됨을 보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행하신 그 영광과 은혜로움을 바라보고 찬송의 교제를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장소와 모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스러움의 중요함과 은혜로움을 다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의 마음을 열어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6개월 전에 수련회를 하고 6개월 만에 뵀는데 그래도 참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뵈는 분마다 인사는 드렸는데 저희에게 이런 은혜로운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형제자매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고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그 달리는 말과 서 있는 말이 있을 때 서 있는 말은 잠시 졸아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달리는 말은 내 앞에 거침이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손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들이 저희에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된 길을 반성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이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만족할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쯤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거 깜막하고 잊어버리고 가는 거 그런 것이 혹시 없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개월 혹은 1년간에 저한테 주어지셨던 그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한 번 더 상고를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제 송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잠깐 읽어보셨지만은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전체적인 맥락은 금방 읽으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저희 중에 따로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말씀이 주어졌죠. 근데 그 따로 있어라, 같이 휩쓸리지 마라, 따로 있어라 라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7장 1절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과정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에서 출발한 것이 됩니다. 카데쉬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카데쉬. 그 뜻은, 본래적 뜻은 뭐냐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한 뜻입니다. 거기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입니까? 세상 속에서 똑같이 죄를 짓고 살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거룩한 자녀가 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 속에 휩쓸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게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 아마 각 지역교회에 계신 분들도 영상으로 그 설교가 나가는 것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구원이 거룩함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미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구원에서 이미 언급을 하셨는데, 선언을 하셨는데 거룩함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아주 깊이 있게 상고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거룩함이 두 번 얘기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요. 얻은 겁니다. 왜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당연히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153페이지쯤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자세히 보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 번 보셨을 성구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한 뜻이에요. 어떤 뜻이 주어졌습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구속의 역사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함을 받는 것을 거룩함을 얻은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걸 쫓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세요. 앞구절 다시 보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그래서 곧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돼 있죠. 성도는 곧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자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이미 거룩하여 진 겁니다. 맞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주어지죠. 거룩하게 하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거룩함을 받은 자들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그 둘 다가 하나에서 났으니 둘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또는 성도 이런 직함을 그런 이름을 받은 후에는 분명하게 받은 후에는 거룩함을 입은 게 맞죠? 이상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거룩함이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단 줄 알고 살면 100점에 한 50점쯤 맞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신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여기 또 한 번 나왔죠? 하나님의 뜻.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서 잠깐 좀 자르겠습니다. 이 문장, 요 성경 말씀만 보면 우리가 당연히 거룩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 맞지? 그렇게 하고 덮어놓고 가요. 근데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은 다른 얘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뭐라고 얘기해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거룩한 자가 지켜야 할 뭐를 얘기하는 거죠? 행동 지침입니다. 거룩한 자가 됐다라는 말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처럼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제시하는 이 두 번째 표현의 거룩함이라는 건 행위도 거룩함을 좇으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구분이 가십니까? 확실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뭐를 명령으로 주시는 겁니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는 건 자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건 자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옛날에 짓던 죄는 계속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지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누구 자식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마귀 자식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욕됨이 됩니다. 행동에 변화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거라.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근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말을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다시 다른 번역본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 뜻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요. 지위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미 읽었듯이 뒤에 뭐를 따라가라 라는 얘기입니까?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확실치 않다. 그래서 한 군데 더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맞는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뭐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지위 얘기한 적 없어요. 16, 17절 맞아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라고 부르는 게 누굴까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미 거룩한 백성인데 왜 자꾸 거룩하여 지라 그럽니까? 지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 그래 맞아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지.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네. 그러면 어때요? 그 말씀이 싫어요. 잘 못 쫓아가거든. 그러니까 점점 멀리하고 그냥 자유롭게 살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되면 가고 싫으면 마라가 아닙니다.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아까 찾으셨던 성경 구절입니다. 331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페이지로 331페이지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 우리가라는 거는요, 데살로니가 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 그룹이에요. 너희라는 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명령을 주겠다라는 건데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온 명령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명령이다. 그걸 너희에게 전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뭡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3절 뭐예요? 아까 읽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돼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되면 더 좋고 그게 아니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7절 8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엄격합니다. 아시겠죠?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거룩함을 쫓으라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피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피했어요. 그런데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이라는 말이야. 이게 그 중에 얽매인다라는 건 뭡니까?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 얽매이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면서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겐 나으니라. 방금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심지어 뭐를 배반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얻은 것을 저버리는 거나 진대 없다 이거예요. 마음속에 명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자, 이런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자가 있는데 예가 나옵니다. 17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사례를 주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19절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나 헛된 말을 하고 거룩함에서 점점 떠나가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면서 헛된 말을 하고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더 나아가는 예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하나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다.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기초석이에요. 우리 신앙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두 문장이 있는 거예요. 두 문장. 인쳤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봉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 바꾸지 마라. 절대 바꾸지 마라. 그게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두 가지 명령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얻는 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설교가 나갔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 중에 그런 분은 없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착각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알았다. 그게 구원이냐? 그렇습니까? 그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왜 주셨어요? 거기 항변하는 자가 무슨 말을 가지고 옵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영의 싸움 아닙니까? 내가 했더니 귀신이 나가던데요? 그러면 그건 나에게 성령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기타 등등 많은 고난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 아닙니까? 내가 주를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무슨 차이가 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식적으로 알았다. 그게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어야 구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성령을 각 사람의 마음에 주사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면 왜 모릅니까? 그 자를. 그러니 여기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도도. 내가 하나님 안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 하나님의 견고한 태에 새겨진 두 번째 명령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또 이게 두 번째 또 하나 더 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라. 구원받은 자에게 준 명령입니다. 이게 거룩함의 명령입니다. 자꾸 하나만 있다 까불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된 종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바꿔줬다. 그 신분의 변화다. 계속 살펴보셨죠?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죠? 행동의 변화를 쫓아오거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망각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명령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잘 읽어보면은요, 이 경건의 도를 쉽게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까지 징책하는지도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신약 341페이지. 그 바로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누구든지, 자, 잠깐 쉬었다 갑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포함 안 되실 사람이 있나요? 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형제들이나 아무 구분이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잠깐 쉬었다 갑니다. 지금 두 개가 대비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교훈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뭐와 대비가 됩니까? 바른 말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그렇죠? 그런데 그 바른 말이 곧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나오는 것이 그거다. 바른 말이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로 뭐다? 바른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반대되는 얘기가 다른 가르침을 주장하는 거예요. 구분되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 그래요, 성경이. 왜 그럴까요? 우리말에 그게 있죠. 뭐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가서 아는 체 하면 그러죠.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구나 그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생명의 도를 얻었다고 내가 다 됐다?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분명히 따르라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생명의 도 하나만 가지고 거룩하여 졌는데, 거룩하여 치라, 경건하여 치라,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성경을 기도하고 읽어라, 그 얘기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는 목적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출발선에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부터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 얘기예요. 그 뒤에 무슨 명령이 주어져 있는 거를 신경을 쓰고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꾸 경건함에 대한 것을 따르라. 자, 그렇다면 혹자는 요즘에 제가 이제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그 다른 신학을 얘기하는 그런 글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읽었던 분들이 성경에
정경성 이런 게 문제되는 글을 많이 읽고 사도들이 한 글과 예수님이 한 말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은근히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도 바울 얘기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구분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무슨 가르침을 저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자, 요건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제가 제시해드리니까 나중에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이 내용이 뭐냐면요. 뭡니까? 베데스다 못가.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안진뱅이가 앉아있어요. 왜 앉아있어요? 옛날부터 전통이 못에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온 걸로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낫더라. 그래서 거기 딱 지키고 있어요. 안진뱅이가. 그런데 자기가 나음을 입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안진뱅이는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고침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상 들고 뛰어갔어. 근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면 너 왜 안식일에 네 침상 들고 돌아다니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나를 낫게 하신 분이 가라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자가 누구냐 물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 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른다 그래요. 왜 몰랐을까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 성함도 못 물어보고 뛰어간 거야. 그런데 그 내용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고 38년 된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은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게 14절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음을 받은 안진뱅이 병자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그 5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무슨 말씀 주십니까? 여러분 38년 된 안진뱅이가 병을 나음을 받고 자기 상을 들고 일어나 자유인이 됐다.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죄사함 받은 겁니다. 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안진뱅이가 아니라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도 못 일어나니까 침상채 친구들이 메고 왔어요. 예수님 곁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죄사함을 얻었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그게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의 그 안진뱅이 병을 고침을 받은 것은 죄사함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나 예수님께서 무슨 가르침을 주시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구원 받았는데? 이상하네? 또 있습니다. 사례가. 자, 예수님께서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5장 찾아보셨죠? 오른쪽으로 몇 장 더 넘기시면 요한복음 8장에 여기도 나중에 자세한 건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3절부터 11절 가보시면 말로 설명드릴게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율법에 이르기를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이 여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양심의 찔림을 받아 하나씩 둘씩 다 밖으로 나가고 여자와 예수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한 번 더 쓰시고 일어나서 여인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물어요.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구원 받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럽니다.
구원받았다고 죄의 형벌에서 면책이 된 거지 행위가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실로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의 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 주셨죠? 구약에는 없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4절에서 6절. 이 내용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절기는 간단히 설명드리기 다 아시는 거지만 유월절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문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속에 숨어 있으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어. 유월이라는 게 한자인데요. 너물월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는 공의의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죽게 돼 있어요. 죄인은. 그런데 그 죄를 안 보고 넘어가 주겠다라는 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린 거는 정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 하루 전체를 유월절이라고 안 합니다. 다시 읽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이렇게 돼 있죠. 참 희한하네. 왜 하루를 지정하지 않고 저녁만 지정했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날짜가 언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해가 지면은 다음 날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가 그날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먼저 오고 낮이 나중에 와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 기록을 그대로 딴 겁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카운트하셨죠. 이스라엘은 그걸 따라요. 그러니까 생각하십시오. 14일 저녁이라는 것은 15일이 시작되기 바로 앞에요. 그렇죠? 해가 딱 지는 순간 15일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바로 전에 양을 잡으라.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15일부터는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무슨 뜻입니까? 교자가 효로도 읽힙니다. 발음이 교도되고 효도돼요. 한자로. 효는 뭐냐? 효모. 근데 들어오죠? 뭐예요? 누룩입니다. 누룩.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 넣은 모든 음식을 먹지 않는 절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뭐를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 우리말로 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걸 먹어라라고 돼요. 그럼 무교절의 의미는 뭔가요? 왜 누룩을 먹으면 안 됩니까? 6월절 다음에? 자, 이것도 시간 관계상 제가 증거 제시만 해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 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취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뭘 먹으면 안 되는 절기입니까? 누룩을 먹으면 안 돼요. 더 명확한 명령은 출애굽기 13장 7절에 또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증거해 드릴게요.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룩이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를 부패시키는 죄의 대표가 바로 누룩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구약의 절기를 괜히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죄가 없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의로움을 먼저 받고 14일 저녁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의롭다 칭함을 해주는 그 신분의 변화를 받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내가 뭐가 없어야 돼요? 죄를 제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경건의 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슨 도입니까? 생명의 도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하루라고 표현을 안 해요. 우리에게 딱 심어주려고. 15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시겠죠? 붙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도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에스겔서 45장 21절이나 누가복음 22장 1절에 가보시면은 6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그냥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부를 때도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 가보시면 전체를 묶어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도가 하나인 거예요, 원래.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행위로 죄를 안 질 수 없죠? 그러니까 뭐가 대신 죄를 가려줍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를 따라가야 돼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으니 호적이 바뀌었으니 나는 여전히 개차반처럼 살아도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의 자녀 아니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명령이 나가는 겁니다.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디모데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는 자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앞으로 거룩함 얻었다고 거룩한 얘기하지 말라. 경건 얘기하지 말라. 그런 말 하시겠어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부패하는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의 자녀가 됐으면 주의 말씀을 통해 아까 증거드린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남은 때를 뭐래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요.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까? 자녀 됐는데 지옥 안 가는데. 행동거지가 아직 안 바뀌었지 않냐. 그러니 어때요? 그분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좀 듣고 교만하지 말고 낮추고 네 행동은 아직 죄인이야. 따라. 내가 비밀을 다 말해줄게.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닫는 순간 비밀이 뭔지 다 절로 갑니다. 성경은요. 이 후반에 제가 다시 증거를 해드릴 텐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내 힘을 쫓아가면 어린 반푼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이란 말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 길을 따르라. 그게 비밀이다. 구원받은 후에도 경건에 이르는 비밀이 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 마음만 좀 교만한 걸 낮춰.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됐느냐? 그러면 성경의 비밀을 쭉 얘기하세요. 이걸 따르라. 그래야 보일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자. 이제는 구원받았다고 죄와 상관없이 살거나 이미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게 교만한 건 다 아셨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이쿠 철렁 아니네. 그 말씀 그냥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니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꾸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으면 됐는데 우리의 행실로 거룩하라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예시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보세요.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무슨 말씀 나옵니까? 사귐의 얘기가 나오고 빛의 얘기가 나오죠. 좀 더 읽겠습니다. 10절까지. 깨끗게 하실 거죠.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 1서 1장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우리의 교제는 사람 간의 교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겠습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죠.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이게 성도의 교제의 거룩함입니다. 사람 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에는 누가 항상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절 아까 읽었던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게 교제인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의 사귐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6절 다시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자,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게 신분이에요, 신분. 하고, 뭐라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좀 문구가 약간 어려워도 핵심 주제가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에 죄를 범하고 어둠이 거하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끊어진다, 이 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다시 사귐이 되살아납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8절. 자, 9절 먼저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때요? 사하시고, 이거 깨끗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사한다는 얘기.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살아납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이 거쳐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죄 속에 계속 거하면 뭐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건 간단해요. 해결이 이미 주어졌어요. 어떻게 알아? 내가 죄를 진 게 있으면 어떻게 알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시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양심까지 깨끗함을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염소와 송아지 피는 양심상으로 그 죄에서 깨끗함을 하실 수 없으나 성령의 거룩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 양심상으로 어떻게 거룩한 행실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자백하라 이거야. 이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아셨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도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어둠이 있고 잘못된 게 있고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데 이게 신약에만 있었습니까? 구약에도 그대로 예표가 돼 있어요. 자, 한번 쫓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이건 찾아보세요. 구약 127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구약 129페이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여러분 물두멍이 어디 있는 건지 아시죠? 네, 제가 지금 이쪽에 형상화시키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휘장을 걸으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는 그 다음 휘장이 또 있어요. 이건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제사는 요 지성소에서 1년간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 있어요. 그게 제단이에요. 거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다 태우거나 핏부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냐면 요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제단과 성소와 중간에 뭐가 있느냐? 물두멍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그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제사 규례를 섬기죠.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제사 규례를 섬길 때 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라 그래요.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다. 죽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어요? 이것도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제단에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면 제사가 끝난 거죠? 맞습니까? 제사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제사가 끝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면서 오른쪽에는 떡이 있어요. 무교병 12덩이 떡이 있고 왼쪽에는 그걸 비추는 7가지의 등대가 있습니다. 촛대라고도 하고 등대라고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는 향단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떡이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앞에 등대가 비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만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제단에서 제사가 끝나고 말씀과 교제하러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뭘 씻고 들어가라? 물두멍에 손발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손발을 씻으라.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규례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물두멍 뭘로 만들었을까요? 놋. 네. 조금 더 볼게요. 네. 놋으로 만드는데 네, 출애굽기 지금 30장 보고 계시죠? 3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8장 그러니까 141페이지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여기 물두멍 나오죠? 네,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네, 여러분 여기 제단이 있어요. 재물을 사르고 하는 제단도 노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쭉 들어가다가 손발을 씻는 물두멍도 노십니다. 그러나 사용한 노시 달라요. 나중에 가보시면은요, 고라와 그 잔당들이 폐역을 하죠. 그렇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종족대로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러죠. 그러고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땅이 열려서 딱 한몰이 되죠. 그리고 그 향로 모아놔라 그래요. 그게 노수로 된 거예요. 그거 다 녹여가지고 요 제단 위에 덧입혀라 그랬습니다. 그게 제단은 원래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요 물두멍은 노시지만 뭐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유리거울이 없었어요. 청동거울이지. 그 무슨 얘기입니까? 거울은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더러움을 비추는 기구죠. 물두멍이 뭐 하란 얘기입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더러움에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그 씻고 돌아라라는 얘기입니다. 너 더러운지 보고 손발을 씻고 교제하러 돌아라. 그래야 떡을 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행실로 경건하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해결책 다 해놨으니 자백하거라. 첫 번째 이유.